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천국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9가지 내용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들이 9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당시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자식을 바친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둘째는 복술자, 점술이라고도 하죠. 징조를 살피는 겁니다. 어떤 징조를 보고 신의 뜻을 결정하는 행위, 그런 사람들을 복술자라고 합니다. 셋째는 기흉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주는 힘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길흉. 그러니까 어떤 영의 힘으로 어떤 인생의 길흉을 점치는 것, 그걸 기흉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넷째는 요술하는 자.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비슷하지만 이 요술하는 자는 뭐냐면 징조를 바탕으로 그냥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인생이 아니라 요술하는 자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점치는 거죠. 무당, 다섯 번째. 무당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약을 제공해요. 이게 신비한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무당의 특징입니다. 뭘 부적을 써준다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물도 이게 신비한 물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기에 특정한 신비한 효력이 있다, 그렇게 속이는 게 전문인 사람들, 무당입니다. 여섯 번째, 지는 자.
지는 자라고 하는 건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특별한 주문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지는 자입니다. 계속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게 하죠. 남묘, 호랭객효 같은 부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신접자. 신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쉽게 말하면 신접자는 죽은 자들과 이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귀신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박수도 마찬가지. 박수도 좀 비슷한데 귀신의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게 박수입니다. 신접자는 죽은 자와 소통한다 이런 개념이 강하고, 박수는 그 귀신의 세계와 소통한다. 이게 박수,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9번째 초혼자. 초혼자는 죽은 혼을 불러낸다. 죽은 자에게 가서 정보를 캐낸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이 초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당, 사이비, 미신,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냥 크게 2가지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우상들, 미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미래, 그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그거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더 형편이 나아질 것인가, 뭐 그런 측면에서 알려주는 것이고, 미리 좀 귀뜸해주는 뭐 그런 정도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미리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점쳐주는, 그게 이게 공통점 하나고, 2번째는 또 하나는 이 특별한 신령한 인간이 있다, 그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 신과 접촉하는 신령한 인간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인간이야. 이제 그걸 드러내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닌다, 그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내가 못 되면 그런 사람 찾아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신과 이게 접촉하고 신과 직통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 어디 없나?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신령한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크게 이 2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네가 얼마나 다르냐, 이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거 좀 비교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네가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무개씨, 당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서 뭐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교회 그 열심히 다니는데 네 자식은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런 식이라든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부자 됐습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걸 하는 가정이 여기시고, 그게 미신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주면 나 예수 믿을 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성공하는데 예수가 도움이 된다면, 교회가 도움이 된다면 내 교회 한번 나가보죠, 예수 한번 믿어보지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큰 성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 나 얼마든지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정이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좀 이렇게 섬기면 왜 안 되냐? 그게 이제 신명기 18장 앞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타령하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봐라, 네 이름 때문이 아니냐. 신명기 18장 5절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대표로 섬기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성공은 그 관심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뭡니까? 자기 성공, 자기 이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전도도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하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게 십자가의 정신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 믿어줄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와야 네 자신도 구원하고 네 자신을 구원해야 다른 사람들 구원할 게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경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지나간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그 현장에 모여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냥 지나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상입니다. 물론 성경 박사고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는 당시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지요.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렇게 희롱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지금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꼽만큼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미신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여호와의 땡땡이라든지 신 땡땡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렇게 득세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느냐? 그래야 예수님을 그냥 인간 수준으로 둬야 인간인 내가 예수님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냥 인간이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의 그냥 선지자고 목자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땡땡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냥 하나님 보내신 목자라는 거예요. 초림에 구약 때 예언된 초림 때 목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당시 유대교들은 몰라보고 죽였지만 부활했잖아요. 심지어 그것까지 믿어요. 그런데 재림 때인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땡땡의 주장입니다. 재림 때, 지금은 재림 때인데 재림 때의 목자는 따로 있는데 기성교회가 그 목자를 몰라보고 영적으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영적으로 살아난 게 오늘날 신땡땡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커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가증스러운 논리인데 여기에 빠져서 천사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신땡땡이고 여호와의 땡땡이에요. 그분들은 인격적으로는 천사 수준입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천사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사탄이 조치한 것조차도 모르죠. 자신이 신령하고 천사라고 알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최윤선 님이 그동안 이사 이후에 소식이 뜸했다가 블로그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주셨어요. 그 안부 글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유령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령 신앙생활. 왜냐하면 교회도 못 나가죠.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아무런 신앙적인 행위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냥 나는 유령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윤선님의 유령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성도는 오히려 유령 신앙이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진짜 성도는 뭡니까?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잖아요.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껍데기 유령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백이고 나는 껍데기예요. 그냥 유령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이 모습 이대로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 이 모습 아닙니다. 정말 지금의 이 인간의 몸뚱아리 모습이 유령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진실로. 왜? 이게 실체가 아니니까. 이건 헐구로 돌아가야 되니까. 잠시 등장한 유령입니다. 진짜 유령이에요. 진짜 몸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유령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성공 실패에
그렇게 목매달고 연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령 주제에 무슨 성공 실패를 따집니까? 성공도 실패도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부자 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기도해서 전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쫄딱 망하면, 실패하면, 건강을 잃으면 내가 뭔 잘못했어, 뭔 죄를 지었어 이랬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실패도 주님의 은혜로 알아야지요. 왜? 나는 그냥 껍데기니까, 유령이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천국의 특징은요,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을 안 봐요. 개인적인 실력을 보고 천국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네 안에 예수 있나? 그것만 봐요. 네 안에 예수 피 있나? 십자가 있나? 네 안에 예수 이름 있나? 그것만 살펴요. 다른 조건을 안 봅니다. 구약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나? 그것만 살피는 거죠. 천국에서는 개별적 가치를 박살냅니다. 박살이 나야 돼요. 박살난 상태로 천국에 와야 됩니다. 나의 개별적인 자질과 능력과 공로를 온통 끼어입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거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홀이라도 교회 규모, 헌금 액수, 모이는 사람의 숫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가치의 차별화를 꾀한다, 천국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천국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가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방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미신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자식도 바치는, 그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방편, 교회 나온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여기십니다. 교회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헌금하면서 전도하면서 그걸 깨부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면 나는 가짜야. 나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바야. 깨부시는 도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박살내는 도구로 헌금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서서입니다. 서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으면 이래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으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근데 서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갈비집 이름에 서서갈비라고 있어요. 서서갈비. 서서갈비가 왜 서서갈비냐고 찾아봤더니 진짜 서서 먹는다고. 서서 먹는다고. 옛날에 전쟁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둘로 모여가지고 서서 고기를 구워 먹던 그때가 아마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서서 먹는 갈비라고 해서 서서갈비라는 갈비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서라도 물론 물리적으로 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서서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앉을 수도 있고 허리를 굽힐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서라는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선다는 거냐, 종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
서서 섬긴다는 말은 종의 자세로 섬긴다는 겁니다. 종의 자세로 섬긴다는 말은 내 이름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는 섬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한, 언약만 드러내기 위한 섬김, 그게 서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이름만 드러내게 하시느냐?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약만 남기시는가? 어떻게 십자가만 남기시는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을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남은 인간은 딱 8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 관영해서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약만 남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언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 없애버린 겁니다. 노아 식구들은 왜 살아났느냐?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방편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살려놓은 겁니다. 노아 식구들이 착한 구석이 있어서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자질이 좋아서 살려놓은 거 아닙니다. 언약을 앞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노아 가족도 그냥 서서 섬기는 도구로 살려놓은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마치 유령처럼 살려준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완전함을 언급하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함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이거예요. 싹 쓸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처음 창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망가진 상태로 인간의 힘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방식, 그것만이 유일한 완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그 완전함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9가지 가정이 여기는 이런 것들을 박살내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몰아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고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매력을 느끼지요. 왜? 와, 저 민족들은 저 우상 생기는데 더 잘 먹고 잘 사네, 부강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받는 거죠.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본받잖아요. 하나님을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름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용은 온갖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아니냐?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완전할 것이다, 그런 걸 기대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히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우상 섬길 것을 이미 알고 말씀하신 겁니다. 알고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고 알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앞에서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오는데 서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요, 물론 하나님 앞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혼자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리더라도 언약만 남기십니다. 완전함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 구약에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노아의 심판이 지향하는 최종 심판, 그 최종 심판이 뭡니까? 그 최종 심판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새 언약으로서의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방식 외에는 완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게 노아 언약이고 새 언약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이 함께 죽는 방식, 이 방식 외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멀쩡하게 내려오십니까? 절대로 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완전함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함에 들어가게 된 이 성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의 종교적인 행함 결코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만 고백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예배하면서, 평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내 금식으로 나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완성됩니다. 이 고백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전도고 찬양이고 예배란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심판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자신은 죽고 십자가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유령,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완전함은 내 쪽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속에 들어올 경우에만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면 다 이룬 겁니다. 그게 내가 이룰 게 보탤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루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공하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오래 살든 빨리 죽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상관없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공한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주님이 주신 이 삶을 그냥 즐기면 돼요. 이 땅에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성공 실패 따지는 거 거기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아이고 뭐 그냥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돼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망해야 될 이 땅도 그냥 나름 그래도 그냥 뭐 좀 괜찮은 구석도 있군요 하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면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들 속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성공적인 자아상을 따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큰 교회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지. 이런 자기 성공적인 자아상을 따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따로 뭔가 자기 것을 구축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겁니다. 왜? 그게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좀 신령하다고 소문난 곳 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면 뭐 어느 교회는 병 고침 받았더라 그런 게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도 뭐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바로 가정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완전함, 이 완전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자유한 삶을 통해서 딴 세상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전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만을 드러내는 언약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서서 섬기는 아버지 종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아버지 성도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입니다. 연결 꺼지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은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완전함을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누리기를 삼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